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7월 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영상으로 다시 뵙네요. 오늘 아침에 실황이 중계되지 못해서 다시 여러분 이 아침에 영상을 찍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본당이나 교육관 건축 때문에 방송 사정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양해를 드리고, 오늘 이 아까베를 좀 늦게 받아보시는 분들 여러 번 묵상하셔서 댓글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많은 교제가 더 활발히 일어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치나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 스토리, 즉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대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한 민족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청소년 시절을 버텨나가고 또 어떤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청년기 시절을 겪어왔고 여러분 수많은 난관 속에서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시 깊이 뿌리내어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산 초반에 혹은 들판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변을 보아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여기에 이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떠한 것들을 내가 연구할 때는 단순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한다. 이런 동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책을 본다라고 할 때에도 책을 볼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영어 단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To see,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주변을 바라볼 때는 to see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뭔가를 응시하다, 주시하다로 할 때는 look at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 지금 주변에 있는 게 뭘 보고 있지? 라고 하는 to see에 대한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대답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살구나무의 봄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켜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레미야를 강의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명사형으로서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12절에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이 단어 동사는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각인시키려고 그 예레미야가 사용하였던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마치 언어의 유의처럼 내가 쇼케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의 전령사가 개나리나 진달래입니다. 아, 봄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첫 전령사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그 개나리와 봄은, 진달래는 다 떨어지고 가을이 또 오게 됩니다. 또 내년이 올 때 또 첫 봄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면 아,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만물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칙이 여기에 담겨 있다. 얘야, 예레미야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너가 본 샤케드, 살구나무처럼 내 말은 내가 쇼케드, 지키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여기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 또 다른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3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부엌 같은 데 가게 되면 큰 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축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징은 이런 것이다 하고 14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북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붙들었던 이 나라가 서서히 그 끓는 가마의 재앙이 시작될 것인데 그 의미는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재앙의 원인과 이유는 북방 민족이 강하여서 그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힘이 사라져서 혹은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혹은 경제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택한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변방 포로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무리가 나를 버렸다. 무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사그라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질투하도록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남으로 내가 신혼 때에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처럼 몇 차례나 심판을 선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의 채찍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언약 백성답게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눈을 들어서 어떤 징조가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혹은 우리의 죄악으로 펼쳐진 이것들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었던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문장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배는 마치 축과 같은 것이거든요. 마치 큰 물을 담고 있는 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축이 흔들리면은 그 빌딩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릴 것입니다. 레위기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첫 제사를 제사의 형식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세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들고 제사하러 나오는 너희들을 내가 거기에서 나의 존재를 나타내겠고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이유는 뭐죠? 너희들이 똑같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고 할 때 내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너에게 나타나 너희들의 삶의 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한 날 어렸을 적에 예배가 무너지고 이상하다. 내 인생이 수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고 내가 많은 벌어들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에 떨어진 채로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무너지고 축이 무너지니까 어느 순간 마치 기울어지는 소처럼 여러분의 모아놨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 6주 정도 한영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담임으로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축이 무너지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담임으로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의 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뭘 보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죄가 간영하거나 개인에게 죄가 충만할 때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성을 마련하셔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순리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 제도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로 사람들이 점점 치닫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고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에 대한 부분도 순리인 것인데 우리 시대에 많은 부분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교사들의 위신이 무너지는 그런 순리가 영리로 바꾸는 시대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6월 달에 굉장히 더운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기상학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가장 높은 기온의 6월 달을 보내셨다고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간이 탐욕스럽게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제는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모든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17절에 이렇게 결론과도 같습니다. 17절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삶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17절 중반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에 둔감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회피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예레미야야, 네 생각과 네 계획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 너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의 기업에 혹은 너의 가정에 혹은 너의 삶의 토양에,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사명인 것이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첫 번째입니다. 17절 하반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죠. 두 번째,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19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준비하셨죠? 화면을 보시거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과 비바람 괜찮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놋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 노성벽과 같은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 붙들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한영대의 예배를 이제 마치고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 또 교육관이 지어져서 지금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교회 리더십으로서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노성벽이 되게 하여 외부가 침입하지 못하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서 어떻게 다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한국교회의 미미한 존재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기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노성벽이 되고, 또 기도가 어느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또 어떤 사람이 흘러가서 그 사람은 쇠기둥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조명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벽의 역할로,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반석의 교회 성도들이 삶의 희망과 교회가 소망이 됨을 우리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많이 힘듭니다. 외부에 다가오는 공격들, 내부의 갈등들, 수많은 관계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지만은 말씀 붙들고 일어날 때 내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붙들고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아까배로 계속 다음 말씀 이어지고요. 돌아오는 예배, 한영대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이 연호 때들이 죽게 돌아오듯이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남은 2주간의 일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까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